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께서 하셨기에 내가 하려니 한계가 있다. 주께서 하셨기에 내가 하려니 한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꿈을 꾸십니까? 꿈을 꾸세요? 잠을 잘 때 꿈을 꾸는지 여쭤보면 두 부류로 나누죠. 목사님, 저는 꿈을 꿉니다. 항상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꿈 안 꿔요. 저는 꿈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뉠 것입니다. 하지만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잘 때 꿈을 꾼다고 합니다. 누구나 꿈을 꾼대요. 그러나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로부터 태몽을 비롯하여 꿈은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친숙한 계시의 역할도 해왔죠. 꿈을 통해서 앞날에 대해서 태몽이 구체적인 예가 되겠지만 미래에 대한 계시의 역할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꿈과 환상을 신적 메시지의 전달 통로로 인정해 왔었죠. 즉 보통 신들이 꿈을 통해 자기 뜻을 계시해 주다 보니 꿈의 해석이 중요했고, 그것에 상응해서 꿈을 해석하는 전문 기관, 즉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최고 통치자들은 신들이 자신에게 준 꿈을 통해 제국의 미래까지도 미리 자신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에서 최고 통치자인 왕은 항상 자신의 곁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을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들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신들과 분명히 다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기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신들은 그렇게 했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는 살찐 7 암소와 파리한 7 암소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41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또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다른 사람의 꿈 이야기를 우연히 옆에서 듣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갖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미디안 족속을 붙여주셨구나. 그리고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었죠. 또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의 후계자로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도 종종 꿈을 통해서 자신이 세운 종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거나 미래를 알려주기까지 했었습니다. 미래를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종종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생각을 알려주거나 또한 되어질 바 그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보통 꿈이 아니라 정적인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 수단으로서 꿈을 다음과 같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 선지자조차 이 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구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알곡이라면 꿈은 겨우 겨에
불가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죠. 이게 알곡이라면 꿈은 겨와 같다. 여러분, 알곡이 중요하죠? 겨보다 훨씬 중요하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꿈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자꾸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식의 자의적인 선동에 놀아나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꿈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전도사님들이나 어떤 기도원 원장이나 어떤 선교사들은요, 자기 꿈 이야기를 막 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셨대.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언제쯤 전쟁이 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개꿈입니다. 개꿈. 그 사람에게만 준 거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씀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면요, 그런 구독자들이 여러분 수만 명이야. 수만 명이라니까요. 거기 현혹되어 사람들이, 신자들도. 왜냐하면 신자들도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혹하는 거예요. 그런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이 완성된 지금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떠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삶의 교과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꿈 이야기를 해서 자꾸 우리들을 현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목회자의 그러한 여러분 유튜브 영상 들어가지 마시고, 아무리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런 선교사님들의 유튜브에 여러분 접촉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이 다 무너집니다. 말씀 중심.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왕은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왕은 마음이 번민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실제로 특별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도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염려, 걱정, 불안함이 생기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 전에는 잠을 잘 잤지만, 꿈을 꾼 이후부터 잠을 자지 잘 못했다라는 것은 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꿈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의 미국 대통령처럼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의 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죠. 이 세상의 지존이죠. 말 한마디면 대단한 거예요.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 대통령 여러분 권력이 있지만 헌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어기게 되면 대통령도 여러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 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법 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법이 있죠. 그렇지만 왕명이다라고 하면요, 그 법 위에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고대 근동이니까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최고 권력자였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시리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힘이 약해지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원정에 오르던 애굽을 상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애굽이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빌론에 의해서. 여러분, 실제 애굽이란 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
세계에서 여러분 유명한 강들 가운데 하나죠. 세계 4대 강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중국의 황하강, 미국의 미시시피 강,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애굽의 나일강, 브라질의 아마존강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여러분 한강은 뭐 이 나일강에 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나일강은요 세계 4대 강 가운데 하나야. 여러분 고대 사회부터 비가 안 와도 애굽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이 나일강이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길고 큰 강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여러분 그냥 곡식들이 자라는 거예요. 목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와도 경제적으로 윤택했단 말이에요. 이 애굽이란 땅은 대대로 고대 사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도 강했습니다. 그런 애굽을 누가 물리쳤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 하나 때문에 소심해져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대권력자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 애굽 제국까지도 무너뜨렸던 그가 여러분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하나 때문에 소심해져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즉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 꿈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형국이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세계 그것도 현재 국한에서만 지배할 수가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꿈은 미래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따라서 제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미래까지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손에 여러분 딱 쥐어지지 않는 게 꿈 아닙니까?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 권력자죠. 그리고 최고 세상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현재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신의 손에 딱 잡혀서 여러분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꿈은 미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어려움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시간까지는 자신의 손으로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해서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임을, 즉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꾼 이후로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이룰 수도 없었고 그 결과 잘 먹지도 못하고 점점 말라만 갔습니다. 몸이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를 돌볼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과 아수르 제국과 같은 강대국에게는 이겼지만 곧 꿈에게는 진 거예요. 강대국에는 이겼지만 꿈에는 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곧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인생의 험함을 노래했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또 노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잠을 이렇게 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나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요 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결국 꿈 때문에 걱정이 된 나머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알려줄 소위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어요. 전문가들을, 옆에 두었던 전문가들을요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였죠.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번민한 마음을 해결코자 한 거예요. 실제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모두 왕국의 미래와 안정에 관해 왕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자문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안위와 기륭화복, 천재지변, 그리고 전쟁의 향배 등에 관해 왕에게 신탁을 중개해주는 일을 맡았었죠. 신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맡은 자들이 내부류나 있었음을 통해서, 내부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점쟁이, 갈대아 술사, 술객, 또 뭐예요? 지금 박수. 이렇게 여러분 내부류나 있었음을 통해서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바벨론 왕국의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력으로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다 보니 항상 자신과 또는 자신이 이렇게 운영하는 제국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네 부류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까지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뭐 한 부류만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고자 네 부류나 고용해 놨다라는 거예요. 옆에 두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옆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둔 게 아니죠. 다 월급 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해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자, 그런데요, 보통 이런 자들, 특히 술사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면 그냥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해석 정도를 해왔었습니다. 꿈을 알면 이제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기관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소 특이한 요구를 이제 술사들에게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해석을 내게 보이라고 말하지 않고 꿈도 보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보통 이것만을 요구하는데, 이게 아니라 자신이 꾼 꿈을 말하라고까지 요구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될 뿐더러 그 지방까지도 풍비박산이 나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해주게 이르렀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사들에게. 자, 그렇다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꾼 꿈까지도 말하라고 술사들에게 요구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꿈을 알아야지 해석하지. 그런데 자신이 꾼 꿈도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요구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에게 했을까요? 실제로 아무리 고대사의 왕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꾼 꿈까지 알게 하라는 요구는 몹시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아도 왕이 어떤 연유에서 꿈까지 보이라고 술사들에게 요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따라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거나 왕이 아니면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리 요구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잊어먹은 거야. 아니면 좀 생각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8절로 9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8절로 9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아마도 당시 왕은 이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만 같아요. 옆에다 여러분 두고 자문관 역할을 맡겼지만 그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못했던 것만 같아요. 자, 8절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당시 왕은 꿈 해석만 가지고는 그 해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얘네들이 거짓말하면 어떡해? 쇼하면 어떡해? 내 앞에서 꾸며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술사들을. 그러니까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만 내가 꾼 꿈을 이들이 그대로 말을 해주면 이게 진짜 해석까지도 정확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것까지 알아맞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의심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왕은 자신이 꾼 꿈까지도 술사들에게 알아내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술사들은 이런 왕의 요구에 이제 다음과 같이 반응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보면 10절로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갈대아 술사들은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대로 왕이 꾼 꿈을 말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왕은 요구하는데 그걸 거역하는 거죠. 왕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 정도만 하는 사람들이지, 아니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할 수가 없고, 특별히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 우리 땅에서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은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이제 술사들은 왕에게 이르렀어요. 그렇게 말을 하기에 이르렀죠. 술사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즉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이런 왕의 요구대로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지혜자라고 바벨론 제국 내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술사들조차도 이 꿈에 진 것이시죠. 이 꿈에 진 거예요. 즉 술사들이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스스로 듣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 아니면, 이 술사들도 자신이 들은 것 아니면, 직접 보거나 들은 것, 자신이 꾼 꿈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기에 당시 지식과 지혜의 대명사인 머리가 타고난 술사들조차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즉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이런 술사들의 고백, 즉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게 술사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술사들의 고백을 통해서 술사들 스스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 바로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무능한 신, 즉 우상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바빌론 신들은 당신의 꿈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 초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지탱하고 있던 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우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바벨론 제국조차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 만든 우상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상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다 망했죠.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저하지 못한 채 자국의 인재들을 제거하라고 명하기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도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왕은 자신이 필요해서 술사들을 옆에다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는데, 계속 왔는데,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그 자문관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토사구팽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사 그 꿈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최고 권력자였던 왕, 그리고 최고 지식인들인 술사, 그리고 종국에는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사람들에게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 하나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 또 지식의 최고 지혜자였던 술사들의 한계, 또 바벨론 제국에 섬겼던 그 신들의 한계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국 전체가. 따라서 주께서 주신 꿈이기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려니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을 이제 다니엘은 넉넉히 말하며 또 탁월하게 해석하기에 이르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절로 35절까지, 2장 28절로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세히 말해주죠. 다니엘은 말을 해줘요. 참 대단해요. 그리고 37절로 45절까지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왕이 요구한 것을 그대로 맞춰줘요. 이 다니엘은 꿈 이야기도 해주고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까지도 해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술사들은 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술사들은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술사들은 하지 못했는데, 갈대아 술사들은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했던 것일까? 바로 어제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1장 17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새 친구에도 주지 않았던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알도록 해주셨기에 당시 바벨론의 어떤 술사들보다도 탁월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아무리 탁월한 존재를 하더라도 피조물은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7절 28절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런 다니엘의 고백은 보통 미래를 계시하는 꿈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미래를 지배하십니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훌륭하고 탁월해서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당신의 꿈을 말하게 하셨고 해석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는다, 내가 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 기독신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구에게 여러분 인정받을 때가 있죠. 목사님 그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요 교만하게 돼요. 사람이란 건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꿈을 말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지만 당시 모든 갈대아 학문의 총체인 갈대아 술사들은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그 결과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약자였습니다. 소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류자가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죠.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 꿈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술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자신의 힘만으로 알고 해석하려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꿈을 알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이제 기억하면 좋겠어요. 바로 주께서 하셨기에 내가 하려니 한계가 있음을 말이죠.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려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기에 아무리 내가 지식을 쌓고 능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내 힘만으로는 갈대아 술사들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능력과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1월 한 달 동안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영으로 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제 내 노력, 내 지식, 내 스펙, 내 소유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모든 문제도 풀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꿈 하나 때문에 왕이 흔들려요. 술사들이 흔들려요. 바벨론의 신들조차도, 그 우상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웃사이드였던, 이방인이었던,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나라에서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꿈인지도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살아간다면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쓰셨잖아. 다니엘은 여러분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 같으면 자기를 여러분 드러내려고 하겠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신의 그러한 꿈을 해석했습니다. 당신의 꿈이 어떤 꿈인지 내가 알아맞혔죠. 나에게 뭘 해줄래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